안녕하십니까. 예, 더운 여름을 지내고 이제 공부하기 좋은 9월달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우리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심을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예, 공부하고 싶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계속 토요일 오후 2시에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책이에요. 이제 교재는 복음 2, 믿음편, 요거입니다. 우리 이제 1권은 했으니까 이제 2권부터 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학기 양육과정, 복음 강의, 특별히 믿음 과정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게 하시고 또 모호한 것들이 선명하게 되어지며 또한 이런 믿음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귀한 내용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11과 6페이지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뭐가 믿음으로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했고, 이제 두 번째 믿음. 믿음이란 무엇인가? 율법 행위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식.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21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뒷부분도 이제 좀 더 조금씩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가장 큰 교리적 실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서론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누리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가 죽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가 죽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이 죄의 형벌인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이에요. 그럼 죄의 형벌이 뭐냐? 죄의 형벌 두 가지죠.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지옥의 고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여기에서 이 두 가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육체가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천국의 복과 즐거움,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 영생, 천국 복락, 영생, 복락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요거다. 요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겁니다. 구원이 이거예요. 뭐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뭐 이런 거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실 때도 있죠. 그럴 때도 구원이란 용어를 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복음 안에서 구원이란 용어를 쓸 때는 이 개념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모든 은혜, 육체 영생, 천국 복락,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 뭐 이런 것들을 누리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믿음의 본질과 내용, 그리고 참된 믿음의 분별 등은 우리 신앙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무겁게 생각 안 하는데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오해합니다. 믿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로 모르면 못 이르죠. 그죠?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믿음을 잘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에 의한 삶인데 믿음에 대해 무지하거나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 즉 성도의 신앙생활 전체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요 내용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가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그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원을 이제 누가 누리냐 하면 이 구원을 의인이 누린다고 했어요. 의인. 그래서 이 의인이 요걸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육체 영생, 천국 복락.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의인이 되어서 이 복락을 누리느냐,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의인이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적 준수였어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 그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을 행위로 다 지켜야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인이 되는 수단으로 율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다시피 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 준수로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기능이 의인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인이 되는 방식 외에 다른 것, 제대로 된 것을 소개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걸 통해서 의인이 되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뭘 공부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이거 공부하겠죠. 율법 학자가 있고 뭐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막 공부하는데 우리는 이걸 공부해야 돼. 이걸 믿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좀 있다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복음의 핵심으로서 믿음의 문제를 제시하는가? 여기 얘기하죠, 그죠? 봅시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설명하는 거죠. 전 인류가 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자, 그것을 하나님이 차별 없이 준비해 주셨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뭘 설명하냐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왜? 인간은 타락을 했어요.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스스로의 의지나 행위로 의인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인간을 평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편 14편에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혹시나 있는가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다. 언제부터? 인류가 생겨나고부터 이때까지 아무도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율법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끝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전인류죠. 유대인은 항상 전인류를 이렇게 표현해요. 전인류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전인류예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입니다.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로마서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할 거지만, 그러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복음. 아이고. 복음이라는 걸 주셨죠?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형벌에서 면제가 되어지고 오히려 의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 천국 간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의인이 되게 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의가 나타났어요. 즉 의롭게 되는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방법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좀 추상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의. 여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 되도록 해놓으신 방법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의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박스 친 거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주로 언급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은총을 오직 믿음으로 전유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즉 복음의 핵심적 정의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음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정말로 믿느냐, 정말로 이해하고 그걸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는 그 혜택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 원리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이거는 이제 영어고, 이거는 헬라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완전한 의인이죠. 완전한 의인. 완전한 의인이에요. 완전한 의인이라는 말은,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성취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기준에 아무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의인이 되셨죠. 어떻게 해요? 주로 크게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육신.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안에서 이 땅에 오셨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의 항목을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순종을 하셨어요.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순종을 하신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 안식일에 미리삭에 미리삭을 먹도록 하잖아요. 그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의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안식일날 미리삭을 제자들이 먹게 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를, 율법이 원래 그렇게 성취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 주어진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뜻에 순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십자가를 지심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몸으로 있을 때,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다 순종하시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도 다 이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 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 이 형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요? 이걸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죠. 연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 모퉁이가 되시고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죠. 그래서 이 연합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신데 이 의인의 자격이 연합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의 전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만이 육체가 영생하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데, 예수님만이 의인이시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육체 영생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죽으셨습니까? 다시? 안 죽으셨죠? 하나님 계신 곳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육체로 영원히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의인은 이렇게 육체가 영생하고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까 의인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잘 봐봐요. 뭔가를 행동을 해가지고 의인이 되어서 이걸 누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의 헌신, 성육신 하심,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맞습니다,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니까요. 그 연합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의인의 자격이 전달되어지지요. 근데 이제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죠. 하여튼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번, 7페이지 2번. 신자의 일상은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의 핵심으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의를 획득하는 방식이고요. 또 이 믿음은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지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은 오직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근데 그의 시작도 믿음이고 살아가는 인생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자세하게 설명은 나중에 로마서 가면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로마서 언제 하냐고요? 글쎄요, 한 23년쯤? 22년에서 23년? 2023년쯤에 할 것 같네요, 느낌에. 어쨌든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행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뭘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가 있죠, 자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유가 있어요. 이것도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언젠가 또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2번. 현재 믿음의 삶을 보면 믿음의 시작의 진실함도 알 수 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죠? 뭔가 율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율법보다 훨씬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613가지인가 있다 그랬죠? 성령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수만 가지예요. 예.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이 전개되어지는 한 시점에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성령이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규정해주지 못하는 삶의 영역까지도 믿음의 삶으로 성령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좀 차별이 크죠. 차이가 큽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참된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뭘까? 다시 또 돌아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 뭔지 규명되어져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무엇길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도대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여기는 이제 좀 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얇은 책이죠. 어쨌든 믿음의 내용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동기유발이 좀 됩니까? 아, 내가 이번 2학기 때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믿음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알아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혹은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알고 계시는 걸 알아요.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예, 그게 맞아요. 잘 배워 오셨죠? 근데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가 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겠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믿음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믿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율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쓰는데 사실 이제 율법에 뭘 알아야 되냐면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그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믿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율법의 그러면 기능이 뭐냐? 자, 유대인들은 율법은 의인이 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예,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율법 왜 주셨는지. 어렵지 않아요. 율법은 의인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1번. 율법의 행위로 판단할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딱 보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네.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인이 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뭐예요? 예. 죄인됨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율법 내용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지어도 핑계대기 바쁘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얼마나 핑계를 댑니까?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자는 뭐예요?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뭐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일반 보편 인류도 똑같아요. 자신이 나는 누군가를 비교해서 나는 저런 흉악범하고 비교하면 난 죄인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시대의 도덕적 수준의 그 보편적 상식 기준에 의해서 죄됨을 평가하죠.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그 시대를 초월해서 전 인류에게 죄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의 정의가 뭐예요? 결국은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 즉 내가 통치자가 되어 이 지구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된다,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반역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죄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 믿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이미 반역을 하죠. 왕이 있는데 왕을 거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반역죄인데 그 반역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반역하고 있으니까. 나만 반역하고, 다 여기도 반역하고. 인류의 80% 이상이 다 반역죄 있는데, 그러니까 80%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을 딱 통해서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판단할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선언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디에 기록됐냐면 시편 1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하나님이 정의를 그렇게 내렸어요.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그 사람 죄인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착한데 역적이야. 역적이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 죄와 의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율법이다. 그죠? 율법의 기능이 여기 있어요. 율법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죄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이죠.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자, 밑에 볼까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며 하나님 그분의 거룩함과 같이 살아가도록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또한 것이고 그 율법에 비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동기유발이 되어져야 되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결국 율법의 행위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법이 뭔지 알았죠. 하나님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지키려고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때요? 뭘 느껴요?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죠? 네, 지킬 수 없으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아이들한테 뭔가를 많이 요구하지만 애들이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키죠.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지켜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럽니까? 아니죠. 애들은 어때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자기의 행위가 부족함에도 알매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죠. 왜? 엄마 아빠는 늘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의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죠?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가 뭐냐? 은혜를 주시는데 그 통로가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복음을 통한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여기 있게 해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저도. 제 믿음이 대단해 보인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 세워주신 거예요. 예. 하여튼, 누군가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저를 택하여, 야, 너 거기 있어.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저를 여기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가르치라고.
예,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사, 뭐 봉사하고 뭐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나요? 예,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은혜. 우리는 사실 그거 뭐 교사를 할 자격이 없어요. 뭐 찬양대학 뭐 봉사하고 교회에서 뭐 여기 뭐 식당에서 봉사하고 뭐 또 여기 뭐 봉사하고 뭐 장로로 시무집사로 뭐 권사로 집사로 뭐 이렇게 봉사하고 막 섬길 자격이 원래 없어요. 율법에 비추어 보면.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혜로 하죠. 뭐 은혜로 하죠.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예. 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로마서 3장 20절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거 아주 갈라디아서 1장에는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즉 이단들을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 유대교를 이렇게 표현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죠. 그리고 빌립보서에 가면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유대인 집단을. 그러니까 이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혹시 뭐, 그죠? 친유대파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예, 아주 심각한 이단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오시면 그들이 구원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예, 철저한 이단들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십자가를 부정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 학습법, 글쎄요. 저는 그 이단들이 만들어낸 학습법을 굳이 교회가 또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또 뭐 유대인 뭐 유명한 랍비가 쓴 책들이 막 유행하고 그러는데, 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안 읽는데 탈무드를 읽어. 이것도 또 이상하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좀 명확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인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누가 많이 행하느냐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거든요. 차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타민족과 같은 밥상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자기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자,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 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용법 설명. 율법의 행위 이렇게 되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요렇게 되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어때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율법들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다 행할 수 있어요. 의인인데 이걸 다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행하죠. 잘 못해요. 아직 어때요? 사단의 세력이, 또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유혹해 오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율법의 기능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의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 용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려고 하는 뭐 행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런 의미인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본래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용법에 익숙해져야 성경에 있는 복음에 대한 진술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요 말이 좀 어려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 표현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행할 때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배력,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못 지키는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사람 죽는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이제 인간이 할 수 없지만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자꾸 요구할 때 사람 괴롭죠.
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배를 받는다라는 건데,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거룩이 드러나는 삶의 행동들을 하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예, 뒤에 가면 계속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성경의 결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그럼 율법 왜 주셨는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삭, 야곱, 야곱 삶 보세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은혜로.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괜찮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세속화되어 가는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생생하게. 이게 꿈이나 환상도 아니야. 그냥 살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 노아야. 자기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일정한 때가 되면 120년, 인간의 연수가 이제 120년 정도 남았는데 내가 홍수로 사람들을 다 죽일 거야. 다 심판할 거야. 너 방주 만들어야 돼. 이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어찌 배가 아니고 방주를 안 만들 수가 있겠어요. 배하고 방주는 다릅니다. 예. 배는 키가 있지만 방주는 키가 없어요. 어쨌든 안 만들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지 아세요? 스데반이 설교한 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인간은 벌벌 떨면서 제대로 설 수도 없어요. 음성이 들리면 그게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좀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온 거죠. 믿음이 대단했다고요? 그의 삶을 추적해보면 별로 그렇게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하진 않았어요. 점점 대단해져서 나중에 이제 이삭까지 바치긴 하지만, 하여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 있죠. 결국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든 누구를 봐도 율법을 통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 것도 다 은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할 때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율법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없다. 자, 그 다음.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유가 있겠죠. 모든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도 되고 백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백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성은 왕에게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나라가 든든히 설 거 아닙니까? 백성이 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백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니까요. 그러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죠. 아담 이래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자신의 피조성과 의존성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셨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인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에 합당한 복을 주시고,
인간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나라를 세울 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첫 번째, 법을 세워요. 두 번째, 그 법을 집행을 하고 그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복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이 왕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때 이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하여서 왕의 공의가, 그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법을 세우고 형벌을 집행할 것도 예고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에덴에서의 복락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갈로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 안에 거하고 그분의 돌보심으로 인한 참된 평강을 누린다. 이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나라가 유지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죠. 법이 있잖아요. 법에 순종해야죠.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 법의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절차를 따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평안하겠죠. 나라가 평안하겠죠. 근데 나라가 왜 시끄럽습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법을 안 지키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남의 거 훔치고, 뭐 때리고, 예, 그 가정을 지키지 않고 남녀 간에 뭐 이렇게 그런 죄들 등장하고, 또 남 속이고, 뭐 그렇게 뭐 그죠? 예, 뭐 그러한 것들 불법이 등장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사실은 예, 이 주권이 제대로 잘 움직여지면요, 입법, 사법, 행정이 잘 움직여지면 얼마든지 그 나라의 백성은 행복하죠. 네,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서서 교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어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아담이 이 일을 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담 이후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뜻인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서서 교제할 수 있다. 여기는 아담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법 자체가 인간에게 복된 삶을 허락했어요. 맞죠? 에덴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간의 최상의 복된 삶이다. 그 에덴을 생각해보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이후로는 이게 불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담 이후로의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 복락을 이미 조금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이걸 이제 믿지 않는 인간들 있죠. 불신자들은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3번.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지금 이제 갈로 1, 2, 3번은 지금 다 에덴 동산과 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 원래 인류는 이랬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한 천지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세상의 조건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거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가능한 것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쉬웠다니까요. 순종하는 것도 어렵게 순종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쉽게 순종하도록 하셨어요. 쉽게. 어떻게 쉽게 순종하게 하셨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덴은 동산이죠, 동산. 자, 그래서 이제 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동산. 대충 그랬습니다. 근데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왜 동산 중앙에 두셨냐면 나무들이 워낙 많으니까 혹시나 헷갈릴까봐. 그리고 명확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러 개를 주시지 않았어요. 한 그루 주셨어요. 한 그루. 그리고 동산 중앙에 구분하기 쉽게. 그러면
이 동산에서 살면서 뭐 강물이 뭐 이제 에덴에서 바로나에서 네 군데로 흘러가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행복한 것들, 맛있는 것들 많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먹을 것도 많죠. 그죠? 많이 막 얼마든지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가운데에서 동산 중앙에 표시나게 굳이 실수하지 않도록 딱 세워주셨단 말이죠. 만약에 선악과를 여기다 세워두셨다. 헷갈리잖아요. 다른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배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신 배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얼마든지 인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죠. 안 먹을 수 있었죠. 근데 왜 먹었습니까? 탐심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예.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동산이 멋있지? 이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이건 네가 가질 수 있다. 네가 여기에 백성이 아니고 왕이 될 수 있어. 왕.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탐심이 들어가서 먹어버리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원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율법을 지킬 상황까지도 하나님 다 만들어 주셨어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네, 뭐 그죠. 또 굳이 배고프면 어때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걸 먹고 싶으면 배고파서 안 되겠어.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니요. 올라가기 전에 이미 수많은 맛있는 것들이 많아서 배고프면 먹으면서 올라가다가 배불러서 결국 안 먹어요. 배부르면 먹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올라가면서 배고프지 말라고. 그리고 뭐예요? 구분되도록. 눈에 잘 띄도록. 최대한 선악과를 안 먹게 하시려고 상황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돼버렸죠. 자, 4번.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창세기 3장 8절과 24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의 속성이 있죠.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연애하는 남녀도 죄를 지으면요 숨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죄를 지으면 그 눈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숨어버리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제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못 살게 하려고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가두어져 이제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봉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 때 없어졌죠.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에덴 동산의 복락도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방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는 금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원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아담 이후로는 율법이 의인이 되는 수단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는 수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교는 아직도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 다음 10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5번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계속 읽었던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은 죄가 뭔지 가르쳐주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지 이것이 의인의 삶을 보장해주고 의인이 되는 수단이 되거나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율법으로는 이르지 못할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의 통로다. 그래서 은혜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의인의 자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이 의인의 자격이 율법으로 획득되어질 수 없고, 믿음의 수단을 통하여 의인이 되어질 수 있다. 근데 이 믿음의 속성 중에 하나는요,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 은혜의 뜻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우리 현대 용어로 쓰겠습니다. 공짜로 주시는 선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했을 때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거를 많이 생략을 하는데 요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은혜 그러면 공짜로 주시는 선물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요 표현이 들어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자식들 똑같죠. 우리 자식들, 어르신들 자식 키워보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 만족을 줍니까? 완전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움직여져요?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왜 사랑합니까? 예. 그런 어떤 행위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자식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왜 이 믿음의 내용이 십자가냐? 이거는 우리 1학기 때 했어요. 십자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좀 알고 이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좀 하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뭐 구체적이진 않은데 아주 굉장하다. 율법과 대비해 봤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인류에게 큰 뭔가의 선물을 던져주신 거구나 라는 정도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믿음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죠. 이게 몇 가지 있습니까? 이게 17가까지 있나요? 17가까지 하고 잘 배워보겠습니다. 한 14주 하겠네요. 17가니까 14주, 평균 14주 잡고 뒤에 칭의 부분 하면 뭐 올해까지는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다시 뵙고요. 뭐 예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습하면서 이거 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다가 다음 주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리면 또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하니까 예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에 그 복음의 내용들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또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수단임을 알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율법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복음을 바르게 알아가며 특별히 믿음을 바르게 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더욱더 성숙한 자로 또 이 믿음을 바르게 알아서 참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